성경 말씀 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지금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 그 언약 성취사 성경 개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제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보면 이게 과정이죠. 이 승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통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설명해야 하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신 나라,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은 신령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신령하고 본질적인 그 나라, 이것을 언약했죠.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성취했다. 우리는 저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 다음에 성령의 께서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 개론에서는 체계적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체계를 제가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가 본질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체계를 썼으면 이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거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모형적인 나라였죠. 이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증거로서 준 모형이죠. 그러면 그게 이 나라가 여기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반감이 되고 없어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 고민 중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라면 성찬식이에요. 네, 성찬을 예수께서는 뭘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저녁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내 살이고 포도를 주고 내 피인데 이것은 내 살과 피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준 거, 피 흘리고 내 살을 준 것에 대한 기념이라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렇게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된 신학이 뭐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피가 됐다. 그게 성체서지잖아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한다고 하니까 뭘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제하려고 보니까. 근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에요. 뭘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수난과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없이 우리는 무엇이 안 돼요? 여기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나 성취했다. 그렇게 딱 갖다 놓아버리면 다른 것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거 모여서 예배의 의미도 없어요. 예배는 그냥 이것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개 모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축소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성령께서 성취해 가신다.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 교훈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훈을 이야기해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강조한다. 강조한다고 이렇게 해서 배척해버렸던 것이 우리의 실수였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성취라고 하나 단독적인 걸 끊어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시점에서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여기서부터 뭐예요?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성령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연속인데 마지막에 뭐가 하셨다가 또 이기잖아요. 오늘 계시록을 살펴가는 이유가 여기에요. 이걸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통치하신 이건 뭐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러면 사단이 죄거든 나라예요. 여기는 사단에게 이따 이제 오늘 좀 뒤에 앞에 갈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나 사단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단을 통해서 누구를요? 아담을 유혹해서 세상에 범죄를 만들게 만들어 놓고 이 선을 갖다가 육이라고 하면 육체를 지배하는 자로 사단을 보내요. 오늘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보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육체를 지금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지금 이 사단은 육체의 일들을 다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회수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해수이죠. 다 육체를 보냈던, 세상에 보냈던 사단을 다 거두어 가버려요. 그래서 다 가두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계는 어때요? 누가, 뭐가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누가 싸우는 시기함도 없고,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세계. 그 세계가,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왜냐면, 뒤를 알기 위해서 앞에 조금씩 살필 겁니다. 서론에서는 뭘 했어요? 계시가 뭔가 하고,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7 교회의 실상은 무너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했는데, 이 7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2 가지였잖아요. 자,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나라였냐? 그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화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스러운 나라를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나, 어떤 권능을 갖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게,
그 어린 양 권능, 어린 양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권능. 그래 놓고는요, 뭔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분이 그냥 힘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는 힘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걸 갖고 있다고? 그분의 권세.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렇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권세를 가졌다. 두 번째는요, 자기 패권, 성도의 구원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약속한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킬 자다. 그 약속을 해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어렵게 막 BC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세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세대의 어떤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힘, 위로, 은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또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권세. 이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첫 번째 권세로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게 권세를 살폈고, 두 번째가 뭐였나 그러면, 진노. 이분은 세상,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세상을 진노하실 것인가. 마지막 때 한 진노를 지금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첫 채인, 두 채인, 일곱 채인을 떼고, 그 뗄 때마다 또 첫 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금 대접을 갖고 나와서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일들 이미 우리가 이제 살폈죠. 마지막 일곱 나팔을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살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오늘 심판을 살펴요. 심판. 심판을 살피면 주의 권세 중에서 이렇게 심판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살필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 12장부터 13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는데 지금 봉독했던 대로 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고 용이 내려오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결론을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되지가 잘 안 해요. 사실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강론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심판을, 최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요. 이제 다음 최후 심판을 하셔요. 최후 심판이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갈 건데, 여기에 서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서론적 개념이에요. 서론. 왜 서론적 개념이냐? 몇 번째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은 누구에게 오냐? 누구에게? 그게 우리는 굉장히 강론집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유대인들이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강론집을 읽다 보면. 근데 우리는 이 진노와 심판이 세상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게 내리실 진노와 심판이에요. 여기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것을 지금 내리실 거예요. 거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최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뭐가 시작되냐면, 사단이 뭐고, 사단은 뭐고, 사단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시작이 어디이고 그걸 알아야지 않겠어요? 그냥 심판하는데 갑자기 뭐 사단을 심판한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구조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2, 13장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게 됐고 어린 양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12장, 13장 이게 머리에 박혀야 말씀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이제 살펴가보는. 왜 이렇게 장구하게 먼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지금 무슨, 1절이 지금 누가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한 말씀이에요. 해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멜루가에 썼더라. 해 입은 여자라는 것이 왔는데 그분은 그 여자는 그렇게 뭐 머리에 12관이 있고 이렇게 화스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계는 그렇게 화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걸 어떻게 이야기나 그러면 뭐 마치 솔로몬과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 입은 여자는 뭘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상징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해 입은 여자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였다.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아까 봉독의 마지막 5절에 뭐라 할 거예요? 이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죠? 이게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차 뭐예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올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철장권세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 사단을 물어뜯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 해 입은 여자는요? 마리아잖아,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예요. 예수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꼭 마리아를 상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작정과 계시의 상대가 뭐예요? 아담을 범죄에 빠뜨려 놓고 세상을 범죄 아래 내놓고 이거를 구원할 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자기 계획. 이것을 뭐 한 입은요? 해 입은 여자로 표현되지 않았냐 하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자가 그리스도라고 똑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러한 상고의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픔을 갖고 우리를 죄 아래 놓고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상고로 표현하지 않으셨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강론집대로 이야기한다면 해 입은 여자가 하나님 나라로 인식을 하면 이걸 창세부터 종말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부터 침몰을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사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깊이 돌려서 보면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이게. 사단은. 심부름꾼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못 살게 군다?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냐, 이거죠. 이 글을 돌려보면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이대로 보면, 자, 이 계시록을 보면 그 강론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작정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그 상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또 하나 이해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누구로부터요? 적그리스도 사단으로부터 계속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 당하는 과정을 표현한 상징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바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니,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태어나라 하실 때 누가요? 헤롯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내려간 사단이 이제 그것도 뒷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천사와 사단이 싸워서 사단이 져요. 바로 그 다음 주제 가면 져요. 그러니까 쫓겨나 어들어요.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냥 쫓겨난 게 화가 확 나요. 사단이. 그냥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죽이려고 막 예를 써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을 읽으면 어려워, 복잡해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 이게 뿔이 몇 개고 멜루간이 뭐고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은 이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이걸 자기 뭘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뭘로 이해해요? 사단의 권력, 권세, 사단의 능력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힘을 갖고 땅에 왔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다 힘이잖아요. 권력, 사단의 권력이. 그만큼 땅에 온 사단은 권력이 강해요. 힘이 강해요.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력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이러면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돈이 누구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육체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돈이. 돈처럼 아니 세상에 뭐 해도 돈처럼 강한 거 없어요. 또요 우리에게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세는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여기에 살아남는다는 것이 뭐예요? 힘들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뒤에 광야란 말이 나오는데 광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또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어디로요? 광야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자, 사단이 죽이려는 예수를 누가요? 땅이 보호했다고 뒤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꼬리가 별들을 모아서 그 애를 낳는 애 앞에 던진다.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지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성경 결론은 이것을 노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마라고. 그래서 AD 70년에 또는 BC 60년에 노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그걸 다 노마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노마 말고 다른 세력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렇게 노마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노마 말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무슬림, 이슬람 교들은 뭐예요? 지금도 이슬람 교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유대인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 한쪽 동쪽 벽에 가서 거기서 울고 기도하는 것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람은 뭐냐? 무슨 세력이냐 그거죠. 노마를 사단의 세력으로 단정해버리면, 늑고리 해버리면
나머지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유대인을 핍박하거나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뭐냐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이걸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고 오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슬람 뭐 이러면 이슬람자들이 굉장히 또 비난하겠죠. 이슬람도 사단의 권세이고요. 모든 적그리스도가 다 사단의 권세죠. 그 사단의 권세의 능력, 힘, 이것을 지금 이해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의 그 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 심판주 대신 어린 양이 지금 태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 예배한 곳이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거기로 갔다. 근데 이걸 이제 강론집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260일 동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어느 한 기간이 그런 일이 없던 기간이 있나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우리 과거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비진리가 공격했던 기간이 하나도 없는 기간이 있었냐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죠. 뭐 예수 당시에는 뭐 어때요?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예수는 온 것이 아니다. 영으로 왔다. 실존 인문이 아니다. 계속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모든 종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어디로요?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예굽에 갔다가 지낸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지금 미가엘은 뭐예요? 천사의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용은 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표현하죠. 이 사단을 땅으로 내쫓는 일을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사단이 싸웠겠습니까? 뭐 칼 들고 싸웠겠습니까? 뭘 싸웠겠습니까? 그 세력을 내쫓는 걸 표현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면 가는 것이 근데 오면 오는 것인데 무슨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남아 있으려고 천사와 싸워가지고 자기 있을 집을 찾았다. 이건 우리가 표현적인 사실이지 하늘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간 훼손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다.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났는데 지금 이 일을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잖아요. 창조 때. 그래서 누구를요? 아담을 이제 내려와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차량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쫓겨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죄악을 만드신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는 어디로요? 욥기서를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야, 그 쫙 갔는데 욥이란 거 봤냐? 욥이란 거 봤냐니까 사단이 말해요. 욥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그럽니다. 그래. 그런데요. 뭐라고요? 욥에게 아들도 10명을 주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냥 괜히 섬긴 줄 압니까? 하고 힐난을 하지요.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욥의 목숨은 가만 놔두고 한번 네 시험해봐라. 사단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쫓겨났어. 그렇게 참소해. 늘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날마다 하나님이 참소해요. 하나님, 제 강덩이 쟤야 뭐 하나님 잘생긴 줄 압니까? 제 생각은요 맨날 어쩌고 저쩌고요. 그렇게 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말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까? 제가 저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참소한다고요. 그런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열매로 보고 그를 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는 일이 그 봉사가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뭘 나타내면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나타내면 일치와 화목을 나타내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거 분리하고 분단하고 구별하고 막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제 강덩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하는 거예요. 밑대질 하는 거예요. 그 밑대질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한순간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욕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쟤는 율법 어겼어? 그래, 이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랬잖아요. 은간에 해놔도 이쁘잖아요. 그 똥을 보면서 뭐래요? 아, 노랗고, 아,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키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내 아들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죽거나 사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 걸, 그것보다 훨씬, 우리 자녀를 우리 목숨을 못 줬잖아요. 목숨을 주고 우리만큼 사랑했습니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내 목숨을 버리고 그 애를 사랑할 수 있냐, 그거죠.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 우리예요, 그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누가 우리를 뭐라 한다 해도 우리는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적그리스도가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부정한 일을 시키려도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일을 시키려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격돼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려가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세력 안에 안 들어오니까. 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셨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자기 생명을 순교죠. 생명을 잃어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욥이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잃고 재산도 잃고 열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두렵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보니까 날마다 그 당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사단이 건드려요. 뭐 육체적으로 건들고 질병으로도 건들고 사업적으로도 힘들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안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누구예요? 다 죽기까지 지켰다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 백성이 안 되니까 계속 내려가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다른 데서는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현상과 뭐예요? 사단을 심판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택한 백성들을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다 그대로 몽창 들여다가 지옥불에 넣으면 그만인데 계속 그 백성들을 참수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니까 뭐요? 이 세력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가 영광을 얻으니까요. 택한 백성들의 영광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버리신 이유와 심판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사단이 뭐 BC 몇 년대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역사적 사실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가능은 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그 사단은 자기의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죽이는 방법이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2살 아래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예수도 죽을 거 아니야. 사단의 계획은 경청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아이 예수를 밤중에 자기가 보호할 곳 예굽으로 내보내서 보호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여자 이제 13절 이 여자를 성경 결혼에서는 예수를 낳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여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결혼의 말씀이 성경 결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요? 예굽으로 피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인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뭐 한 떼는 어쩌고 2떼는 어쩌고 3떼는 어쩌고 막 이제 해석을 해 놓으면 이게 해석이 역사적 사실과 딱 맞으냐고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현상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한 떼 반 떼로 나누는 문제를 우리가 좀
제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에 직면할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예국으로 피신시킨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토하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속 이제 용은 누구예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면 자기가 승리할 걸 봤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된 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증인된 자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에요. 우리를 핍박해요. 계속 어느 때까지요? 이때까지요. 그리스도에서 철장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때까지는 핍박한다. 이 일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성경 결론은 로마의 BC AD 70년에 있던 이런 일 역사로 이것을 해석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뭐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종말까지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땅에 놔두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께서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그걸 기쁨으로 알아란 거 아니라 즐거움으로 알아란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왜? 그 즐거움을 그 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증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 그 지체라는 것이 증거가 그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 집에서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당할 것이고 친구 사이에서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사단은 곳곳 온 세상이 다 사단의 지배니까 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갑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멜루멜루간이 있고 그 메리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사단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지금 이렇게 뿔이 몇 개라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희한한 몸짓이죠. 그리고 멜루멜루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 제가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뿔의 열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아닌 거짓 유다 왕들을 말한 것이라고 강론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머리가 7은 7제국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5은 이스라엘 자손의 학대한 애굽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유다 언약 백성을 사로잡아간 바벨론과 고토로 귀환한 언약 백성을 괴롭힌 파사와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헬라로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노마는 어디 갔어요? 노마는 자 그러면 헬라가 그 유대인을 괴롭혔느냐?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라가 침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헬라의 정책은 뭐예요? 그냥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그 나라 왕이 그대로 왕 노릇하고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모든 한 것이고 그게 헬라의 이 통치 철학이었거든요. 그게 왕의 이름이 무슨 대왕이죠? 그 왕의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헬라로부터 지배를 당했지만 유대인을 죽이거나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 세대적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위험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애굽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구 애굽이 망하고 그
그 이후에 예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터키 쪽이죠. 이슬람 터키 쪽이 지배했다든지, 그런 역사라. 현대 역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성경이 예수의 죽고 끝난 이후에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뭐냐?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 때까지의 진리인데,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는 그건 뭐냐?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그 세력이 얼마나 크냐면 뿔, 그 다음에 머리, 영광, 이런 멜루가 영광이잖아요. 이런 영광.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올림픽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고, 우리는 올림픽을 굉장히 문화적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다 뭐세요? 적그리스도의 한 통치의 방법이에요. 문화가, 우리는 어떤 게 문화를 즐긴다 어떻게 하지만, 문화가 실제로 무엇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의 하나예요. 아니, 곳곳 여행을 하면 그 나라의 문화가 뭐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반대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면서 뭐가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문화라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담된 이름이 써졌다는 거냐. 그 참담된 이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담된 건 뭐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참담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단의 머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할 뿐만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8장, 일곱 머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이름을 썼는데, 자기가 제 이름 예수니, 두 감람나무니, 이런 일을 계속 하죠.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르고, 적그리스도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적그리스도는 쉽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별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공격을 받을 가능한데. 우리 교단은,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이, 우리 말씀 운동이 오기 전에 이 말씀 못 들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말씀을 순종해야 돼. 얼마나 목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봤어요. 근데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뭔지 알고 말하면,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겠지만, 알고 했다면 큰일 날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우리는요, 제사장에 접붙여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 지체예요, 지체. 이게 목사든 누구든 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자기 말을 순종하라고. 자기 말 순종 안 하면 뭐 한다고요? 벌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 난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중보 기도를 하자고.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 자기가 중보자라고 알고 하는 말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다 그럼 믿잖아요. 그런지 알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침뱉을 해요. 아니, 구원파에 간 사람인데 일반인이 구원파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99.9%는 기독교에, 우리 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진신인자고 따라가요. 요즘에 한참, 요즘 많이 죽었어요. 뭐죠? 이만희의, 거기도 뭐예요? 전도 대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일반인은 잘 안 믿어. 하나님 멋지고 하면 일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그러죠.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어쩌고 성경 같이 이야기하면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좀 큰 교회. 다 교회를 다니게 하나요?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직분도 맡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모아다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친다고 다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서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자기 세력이 되면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쫓기고 데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면. 자,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포병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로가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거기에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이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준 권세를 줬다고 지금 이야기.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적신이나 사단이나 모든 것들이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 힘이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줘서 다 죄 없다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두려워할 것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심을 살펴보겠습니다.